7장. 보상 제물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보상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보상 제물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 그 제물의 지방을 바치되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지방과 두 콩팥과 그 둘레 허리께 있는 지방과 콩팥과 함께 떼어낸 간을 덮은 껍질을 모두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이것들을 제단 위에서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보상 제물이다. 제사장의 가족 가운데서 남자는 누구나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으나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보상 제물은 속죄 제물과 같아서 이 두 제물에는 같은 규례가 적용된다. 그 제물은 속죄한 제사장의 몫이다. 어떤 사람을 위해 번제를 바친 제사장은 그가 바친 번제물의 가축을 갖는다. 화덕에서 구운 곡식 제물이나 냄비나 철판에서 만든 곡식 제물은 모두 그 제물을 바친 제사장의 몫이다. 그것은 그의 것이다. 기름을 섞은 것이든 마른 것이든 모든 곡식 제물은 아론의 아들들이 다 똑같이 나누어 갖는다. 하나님에게 바치는 화목 제물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감사의 뜻으로 화목 제물을 바칠 때는 누룩 없이 기름을 섞어 만든 빵과 누룩 없이 기름을 얇게 발라 만든 과자와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어 반죽해서 만든 과자를 감사 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감사의 뜻으로 바치는 화목 제물에는 누룩을 넣은 빵도 함께 바쳐야 한다. 제물의 종류별로 각각 하나씩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한다. 그 제물은 화목 제물의 피를 뿌린 제사장의 몫이 된다. 감사의 뜻으로 바친 화목 제물 가운데서 고기는 그것을 바친 그날에 먹어야 하며 다음날 아침까지 조금이라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 서원 제물이거나 차원 제물이면 제물을 바친 그날에 먹고 남은 것은 다음 날에 먹어도 된다. 그러나 제물 가운데 셋째 날까지 남은 고기는 반드시 불살라야 한다. 셋째 날에 화목 제물의 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그 제물이 그에게 조금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부정한 고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부정한 것에 닿은 고기는 먹지 말고 불살라야 한다. 그 밖에 다른 고기는 정결하게 된 사람이면 누구나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쳐진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는 회중 가운데서 추방될 것이다. 사람에게 있는 부정한 것이든 짐승에게 있는 부정한 것이든 또는 역겨운 물건이든 부정한 것을 만지고도 하나님에게 바쳐진 화목 제물을 먹으면 그는 회중 가운데서 추방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소나 양이나 염소의 지방은 어느 것이든 먹지 마라. 죽은 채 발견된 짐승의 지방이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지방은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있으나 먹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친 짐승의 지방을 먹는 사람은 회중 가운데서 추방될 것이다. 또한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새의 피든 짐승의 피든 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를 먹는 사람은 회중 가운데서
추방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화목 제물을 하나님에게 바칠 때는 그 제물의 일부를 자기 손으로 가져와서 하나님을 위한 특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물에서 떼어낸 지방과 가슴을 함께 가져와서 가슴은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바치고 지방은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가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 된다. 너희가 바치는 화목 제물 가운데 오른쪽 넓적다리는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로 제사장에게 주어라. 오른쪽 넓적다리는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화목 제물의 피와 지방을 바치는 제사장에게 주어 그의 몫이 되게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가운데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의 가슴과 높이 들어 바치는 제물의 넓적다리는 내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준다. 이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을 영원한 보상이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워진 날부터 하나님의 제물 가운데서 그들이 받게 될 몫이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날부터 이것을 그들에게 주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다. 이것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이것은 번제물, 곡식제물, 속죄제물, 보상제물, 위임식 제물, 화목제물에 관한 규례다. 이는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고 명령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규례다. 이어서 속건제, 번제, 소제에 대한 몇몇 규정이 추가됩니다. 우선 속건제 드리는 방법이 여기서 최초로 설명되는데요. 속죄제 것과 동일합니다. 즉 순양의 내장 기름과 기름진 꼬리, 두 콩팥, 그리고 간엽을 바칩니다. 태우고 남은 몸통 고기는 역시 속죄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먹습니다. 만일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건제였다면 먹지 못하고 진영 밖에서 태울 것입니다. 그러나 5장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속죄제와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피를 뿌리는 동작이 다릅니다. 즉 속건제 짐승의 피는 번제, 화목제와 마찬가지로 피를 제단 사면 벽에 끼얹어 뿌립니다. 자라크라고 하는데요. 속건과 속죄제의 이런 피 처리 동작의 차이는 중대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속건제 피는 제단을 씻어내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실제로 어디에도 속건제 피가 제단을 씻는다는 언급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속건제가 처리하는 죄는 제단과 성막을 오염시키지는 않았다는 결론이죠. 그 이유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그 범죄는 도덕 금지 명령 위반이 아닌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죄고 죄 해결 방법이 물질 배상이었기 때문으로 추론됩니다. 한편 번제 가축이 집리하는 제사장 수고비로 돌아간다는 지침이 추가됨으로써 앞서 번제 조항에서 누락되어 있던 공백이 적절히 메워집니다. 또한 9절에 의하면 소제물의 남은 부분은 집리하는 제사장이 그 몫을 차지할 권한이 있죠. 그러나 10절은 동시에 그것을 모두 아론 집안 제사장들이 나누어 가질 것을 명령합니다. 따라서 집리하는 제사장은 그 남은 소제물의 분배 책임을 지고 있다 하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11절로 15절입니다. 3장에서 제사 절차가 설명된 화목제는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 감사 찬양의 화목제 15절이요. 서원 화목제와 자원의 화목제 16절이요. 이러한 화목제를 드릴 때 3장에서는 화목제 짐승만 제물로 명시되었는데요.
짐승 외에도 기름이 첨가된 소재물들, 즉 무교병과 무교전병, 구운 과자, 그리고 유교병과 같은 몇 가지 음식 제물을 곁들여 바칩니다. 특히 소재의 경우와 달리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이 허용되는데, 다만 이것은 제단 위에는 올리지 않고 제사장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화목제가 대부분의 고기를 사람들이 나누는 잔치 제사이기 때문에 유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각각의 떡과 과자가 몇 개 만들어지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제사장은 그것들 중에 하나씩을 골라서 하나님께 거제, 테루마라고 합니다. 거제로 바쳐 아마도 소재 규정에서 보듯이 제단의 기념물로 일부를 태운 뒤 자신의 몫으로 가져갑니다. 또한 아래에서 보듯이 제사장은 화목제 짐승 중 자신의 몫으로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가져갑니다. 남은 여러 개의 떡과 과자, 그리고 화목제 짐승 중 남은 몸통 대부분은 모두 제사자가 가져가서 가족, 친족,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나눠 먹습니다. 이런 이유로 떡과 과자를 몇 개 준비해 오는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 결정에 달려 있었습니다. 화목제의 주 목적은 감사를 가족 및 이웃과 함께 풍성히 나누는 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름과 일부 내장을 제외한 모든 고기를 사람이 나누어 먹었죠. 작은 짐승은 가족이나 친족과 더불어 나누었을 것이나 큰 짐승은 이웃과 마을 사람들을 불러 큰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감사의 화목제 짐승 고기는 당일 먹어야 했고요. 이튿날까지 남겨두었다가 먹는 것은 금지되었죠. 고기가 아닌 다른 음식 재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한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16절로 21절입니다. 감사의 화목제 외에 서원의 화목제와 자원의 화목제가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우선 자원의 화목제는 낙헌제라고도 불리죠. 이것은 특별한 감사 조건이 없이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화목제였습니다. 서원의 화목제는 하나님께 서원한 바가 성취되어서 감사함으로 서원을 이행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한나는 대표적인 서원제의 사례죠.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자식을 주면 성전에 바치겠다고 서원했죠.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여 그녀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젖댄 후에 3년생 수수 한 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 그리고 포도주 한 부대를 서원 화목제로 가져갑니다. 감사제와 달리 서원제와 자원제는 화목제 고기를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에 만일 고기가 남았으면 불살라 없애야 했죠. 태우는 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제의적인 폐기물은 진영 밖에 정결한 곳인 재 버리는 곳에서 태웠습니다. 18절은 그런 유통기한이 지난 화목제 고기를 가증한 것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피굴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명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분명 부패하고 더럽혀진 물건을 칭한다고 보입니다. 이것이 보건위생적 의미의 상한 고기를 지시할 것이라 하는 입장도 있지만요. 감사제의 경우 하루만 지나도 피굴로 전락하는 것으로 보아서 위생적인 부패가 아닌 제의적 의미의 더러운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사실은 19절에서 부정한 물건과 접촉만 되어도 화목제 고기가 더럽혀진다는 진술에서 확인되죠. 만일 유통기한이 지난 화목제 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으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우선 그 화목제 자체가 무효화되었죠. 이것은 제사가 드려진 후에라도 마무리 절차를 제대로 완수하지 않으면 제사가 아무런 효과를 낼 수 없음을 말해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속죄제, 속건제의 경우도 모든 제사 절차가 완료되어서 죄사함과 정결이 최종적으로 선언되었다 하더라도 속죄제 짐승의 잔존물을 밖에서 태우거나 제사장이 먹어서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는다면 속죄제가 무효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0장 17절의 모세 진술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말씀했죠. 이 구절은 제사장의 속죄제 고기의 섭취와 더불어서 최종적으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목제 규정에서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로 고기를 소각하는 이유는 고기가 더럽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일 그 짐승이 속죄제의 절차를 통해서 죄와 정결치 못함으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상태라면 진영 밖에 반출하여 태울 필요가 없이 소재물처럼 제단 위에 불살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워진 화목제 짐승 고기를 아마도 진영 밖으로 소각해서 없앴듯이 진영 밖으로 반출되어 소각된 속죄제 짐승의 남은 부위도 분명 더럽혀진 이유로 그렇게 처리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속죄제 남은 고기를 진영 밖으로 반출하여 태우는 이유도 그 고기가 제사 드리는 인간의 죄와 성소에 정결치 못함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이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더럽혀진 가증한이라고 표현되죠. 화목제 고기를 먹으면 화목제가 무효가 될 뿐 아니라 먹은 자는 그 죄를 짊어지게 됩니다. 또한 만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마찬가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먹는 사람의 자격도 엄격하죠. 그 고기는 몸이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것과 접촉해서 부정을 탄 사람은 결코 먹을 수 없고 정결한 사람만이 먹을 자격을 갖습니다. 만일 이러한 규정을 어기면 백성에게서 끊어짐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끊어짐보다는 우리말의 가장 적절한 표현이 제명으로 하면 이해가 쉽죠. 따라서 제명이란 용어를 앞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제명의 형벌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즉각적인 죽음, 이른 죽음, 후손의 죽음, 공동체로부터의 추방, 즉 파문 등이 있습니다. 적어도 현재 문맥에서 죽을지며 그리고 끊어들이라 하는 두 문구는 죽음에 대한 동의적인 표현으로 보입니다. 22, 27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와 더불어서 두 가지 금지된 것을 명령합니다. 곧 기름, 피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한 어조의 법안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가축의 기름을 먹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며 모두 제단에 태워야 합니다. 앞서 3장 16절에서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 선언된 바 있습니다. 25절은 기름 금지를 제단 도살이 된 가축으로 제한하는데 어떤 랍비들은 제사가 아닌 식용을 위해 일반 도살로 죽인 가축의 경우와 사냥한 짐승의 기름은 식용이 가능했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기름 자체를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름이 포함된 고기 부위를 먹는 것을 의미하죠. 내장 기름 덩어리 자체는 식용으로 부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사한 짐승이나 물려 죽은 짐승 기름도 먹을 수 없고요. 다만 생활 용도로는 사용 가능하죠. 여기서는 기름 섭취 금지라는 주제에 맞춰서 그런 짐승 기름을 먹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레위기 17장 15절에서는 이런 짐승 고기 자체가 식용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명하지요. 피를 쏟아내지 않은 이런 짐승들의 몸에는 피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고기 섭취는 결국 피째 고기를 먹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금지된 기름을 먹으면 그는 백성으로부터 제명되는 징벌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의 섭취가 금지됩니다. 피 금지는 제의 도살용 가축과 일반 가축 그리고 사냥한 짐승을 포함한 모든 짐승 피에 적용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은 피 섭취가 금지된 이유를 설명하죠. 이는 피가 곧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피 섭취의 결과 역시 무서운 제명 형벌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수평적인 제사, 축제가 되는 제사, 더럽혀지거나 피와 기름 섭취를 금지하는 제사로서 화목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8, 33절입니다. 화목제에 대한 추가 지침이 연속적으로 제시됩니다.
화목제 짐승 중에 예물로 여호와께 바칠 부분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직접 손에 들고 가야 합니다. 그것은 짐승 기름과 가슴,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허벅지입니다. 모두 여호와께 바쳐지는 부위인데 그 중에 제단에서 태우는 것은 기름입니다. 단지 희생 짐승 기름만 언급되나 여기서 기름은 내장의 기름과 두 콩팥, 그리고 간엽에 대한 대표적 표현이죠. 아마 가슴은 아론과 모든 제사장이 함께 분배하지만 오른쪽 뒷다리는 화목제를 집례한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은 제사장 몫인 화목제 짐승의 가슴은 요제로, 뒷다리는 거제로 바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제와 거제, 관제 혹은 전제는 번제나 화목제와 같은 제사의 종류가 아닌 제물을 바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제는 보통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는 행위를 말하고, 요제는 흔드는 제사, 거제는 들어올리는 제사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요제와 거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두 제사 방법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거제는 원어로 테루마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흔히 들어올리는 제사 방식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여호와를 위해 성전에 바쳐진 제물을 의미하기도 하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자원하여 가져온 것, 이런 부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해서 다수의 학자들과 많은 영어 성경 번역본들은 본문의 거제를 단순히 헌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말라기 3장 8절에 11조와 헌물, 봉헌물, 테르마라는 표현에서도 분명히 드러나지요. 두 번째로 요제는 원어로 테누파라고 합니다. 이것은 흔들어 바치는 제사 방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흔들기보다는 단순히 제단에 올리는 동작이 수반된 제물을 말하죠. 요제를 흔드는 제사로 보기 어려운 이유는 예컨대 제사장 위임식을 보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제단 앞에서 그들의 두 손 가득 많은 제물들을 올려놓는데 이때 제물 양을 고려해 볼 때 흔들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단순히 제단 앞에서 들어 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이것을 오히려 거제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번역 그대로 요제로 계속 따를 것입니다. 34, 36절입니다.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와 관련해서 그것이 뒷다리인지는 논란이 됩니다. 원어 쇼크는 흔히 족발이라고 불리는 정강이가 아닌 다리의 윗부위, 즉 허벅지를 말하죠. 쇼크라 불리는 이 부위는 짐승 뒷다리 허벅지가 두툼하기 때문에 아마도 뒷다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70인역은 그것을 오른쪽 어깨로 번역했고요. 킹 제임스 성경이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신명기 18장 3절과 충돌되어 보인다는 것이죠.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선 신명기법에서 앞다리로 번역된 원어는 제로아입니다. 쇼크가 다른 윗부분을 지시하는 반면에 이 단어는 어깨를 의미하죠. 따라서 70인역의 제로아 역시 어깨로 옮깁니다. 70인역은 쇼크와 제로아를 같은 부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본 것이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것이 오른쪽 다리로 지시될 뿐 뒷다리인지 앞다리인지는 명시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학자들은 신명기의 이 부위를 앞다리 윗부분으로 해석하고요.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레위기와 신명기는 서로 어긋난 규정을 법정하게 된 셈이죠.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필로는 레위기법의 쇼크가 신명기를 따라 뒷다리가 아닌 앞다리인 것으로 보았고요.
고든 웨남도 조심스럽게 그것이 앞다리일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라기스에 있는 가나안 신전에 여러 짐승들의 오른쪽 앞다리가 제단에 세워져 있다 하는 것이 당시 문화의 방증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다수의 현대학자들은 레위기는 오른쪽 뒷다리, 신명기는 오른쪽 앞다리를 제사장 몫으로 할당한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법에서 또 다른 차이는 제사장에게 가슴 부위가 아닌 두 볼과 위를 주라고 한 규정이죠. 오른쪽 대퇴부가 뒷다리인지 앞다리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신명기법의 두 볼과 위는 분명 레위기법의 가슴과는 차이가 납니다. 아마 가장 무리가 없는 해석은 레위기는 가슴과 뒷다리 허벅지, 신명기는 두 볼과 위, 그리고 앞다리 허벅지를 제사장 몫으로 할당한다는 견해죠. 이러한 서로 다른 법에 대해 비평주의 학자들은 제사장과 신명기의 상이한 전통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학자들은 광야 성막법에서 중앙성전법으로의 변화를 보려고 합니다. 아마 성막과 관련되어 주어진 몇 가지 신해산 법들이 중앙성전과 관련된 넓은 가나안 땅 배경과 사회 정황에 맞춰서 변경된 점에 비춰볼 때 이것이 가장 합당한 해석인 것으로 보이죠. 제사장에게 가슴이 아닌 두 볼과 위, 뒷다리 허벅지가 아닌 앞다리 허벅지가 할당된 것은 전체적으로 제사장 몫이 축소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장차 화목 제물을 나눌 가족과 친지 규모가 커지고 인구가 늘어날 가나안 땅의 사회 정황에 맞춰서 평민에게 더 많은 몫을 돌리기 위한 변경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제사장 몫은 제사장들이 위임되던 날 이후 그들에게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법에서 사회 상황 변화로 인해서 약간 변경되지만 모든 화목제 짐승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할당됩니다. 화목제가 주는 교훈은 이웃과의 나눔과 평화로운 사귐에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기쁨과 감격을 나누기 위해 화목제를 바친 뒤 고기를 이웃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감사제의 경우 고기를 당일에 다 먹어야 하는 이유의 배후에는 감격스런 감사의 마음이 뜨거울 때 가진 것을 즉시 나누라는 권면이 암시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 반목 관계에 있던 이웃도 한자리 식탁에서 초청됨으로써 화목제가 사람 간의 관계를 복원하는 기능을 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목제가 속죄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학자들, 특히 보수 학자들은 모든 짐승의 제사는 피를 내기에 속죄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화목제도 마찬가지로 죄를 사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그런 주장의 유일한 근거는 에스겔 45장 15절 17절이죠. 여기서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를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해 바칠 것을 요구합니다. 아마도 이어지는 18절로 25절에 비춰볼 때 에스겔의 6월절 의식에 따라 속죄를 위한 목적으로 속죄제가 주 제사로 드려지는 가운데 나머지 제사들이 보조적으로 함께 드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들 목록에서 화목제가 가장 나중에 나타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 즉 화목제를 갖출지니라. 이 화목제는 모든 제사에서 항상 잔치 제사로 나중에 드려졌기 때문에 마지막에 끼어 있는 것이죠. 이 에스겔 본문은 모든 제사를 편의상 한 묶음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에스겔 45장 15절 17절을 화목제의 대속 기능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화목제는 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님을 상기해야 하지요.
즉 인간은 죄를 지을 때 화목제를 바치지 않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기뻐하기 위해 드리는 감사 제사라 할 수 있습니다. 37, 38절입니다. 법안 이전에 이미 번제와 화목제 그리고 소제는 족장시대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레위기에서 비로소 이 제사들이 공식적으로 법제화되고 있을 뿐이죠. 반면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레위기에서 신설되는 제사입니다. 참고로 고대부터 번제가 드려졌다 하는 것은 성서신학적으로 아담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마련하신 제사법이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제사자가 직접 드리는 제물, 요제와 거제로 드리는 제물, 의무보다는 교제의 방편으로서 화목제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